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실 오직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귀하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새 힘을 얻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해도 놀랍지 않을 만큼 세상은 빠르게 악해져가고 있고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뉴스를 도배하는 이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수없이 많지만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과 뜻과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자들이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대로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한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4차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중환자는 물론이요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이 보급되고 치료제 또한 개발되어 한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바이러스 전파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모였으니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단에게는 주님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뉴라이프 하나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우리 한국 가셨다가 우리 남집사님 돌아오셨습니다. 저기 남집사님 다 아시죠? 반갑습니다. 예, 이제 학교도 개학했고 모든 것이 다시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도 실내 의무화가 됐고 또 VC주도 백신 여권 이제 실행한다고 합니다. 잘 준비하시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도 주님 앞에 드려지며 우리의 결단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성, 하나님 물질로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며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림으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또한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나님 그저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마음이 우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세를 위해서, 우리 이세분들 위해서 같이 영어로 또 읽겠습니다.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in accordance with the riches of God's grace that He lavished on us. With all wisdom and understanding,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proposed in Christ, to be put into effect when the times reach their fulfillment, to bring unity to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under Christ. In Him we were also chosen, having been predestined according to the plan of Him who works out everything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His will, in order that we, who were the first to put our hope in Christ, might be for the praise of His glory. 아멘. 영어 문장이 좀 복잡하죠. 사실 이 에베소서 1장은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학식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많이 배우고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이 문장들이 보면은 영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단문으로 된 게 아니라 복문으로 관계대명사 뭐 이런 것으로 막 연결돼 가지고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한 것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영어로 읽어도 앞뒤가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지 좀 생각을 하고 살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확 좋은 것 같죠? 그 안에서 뭔가 풍성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기쁨에 넘치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로마서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도 주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로마서의 시작은 어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찬송을 하는 그 장면으로 끝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감격과 감사로부터 그 구원의 아름다운 상태부터 설명을 합니다. 또 로마서는 한 개인의 상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자이고 소망이 없는 자인 그 개인의 상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이 에베소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발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독수리가 닭장에서 태어나면 어떨까요? 닭장에서 태어난 독수리는 자기가 날 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닭장의 케이지에 갇혀서 그냥 아래만 바라보고 닭처럼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늘을 나는 존재입니다. 저 높은 하늘을 나르면서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거기서 먹이를 구하고 많은 유익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면 닭장에 갇힌 닭처럼 그냥 땅만 보고 모이만 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한다면 우리는 높은 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먼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들을 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BP라는 드라마가 뜨고 있다는데 저도 한번 봤습니다. 이때에서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회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일반 사회에서 쓰는 말은 쓰지 않는다. 모든 대답은 다와 뼈로 끊는다. 그러면서 이제 훈련이 시작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어떤 특권이 당분간 저당 잡히게 되는 것 같은 군대 생활이 시작되죠. 단체 생활을 하면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야, 인간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학식이 있고 대학원에 나오고 어떤 학위가 있더라도 군대 오면 뭘 합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풀 뽑고 삽질하고 사회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거나 젊은 사람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는 없을 수 이러지 못했더라도 어떤 학위나 어떤 능력들이 있더라도 군대 오면은 다 어떤 단순 노동 같은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하죠. 사회에서 그림 그리다가 예술 같은 거 한 사람 있냐 그러면 손 들어라 손 딱 들면은 미술학과 나왔습니다.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면 야 여기 나와서 저 축구장 선 그어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가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은 매트릭스 안의 세상과 매트릭스 밖의 세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자기의 존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귀로 듣는 그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요즘 뇌과학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의식, 우리의 감정,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사실은 뇌에 오는 전기신호 자극이다. 그 신호를 모두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다면 매트릭스 같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의식을 전기신호를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데이터에 저장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생명같이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서 느끼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게 실제인가? 이것이 다인가? 그런 생각을, 그런 의문을 계속 하게 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전혀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은 에베소서에 35번 나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1장에 많이 집중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있죠? 처음에 에베소의 성도들을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셨다고 하고 있고 6절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됐다고 하고 있고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가였던 계획,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절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도 이전에 비밀이었던 것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나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우리의 공동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아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분 누굽니까? 저분 누구 아빠입니다. 누구 엄마입니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분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분 어떤 분입니까? 어떤 업체 사장님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밖으로 나갔다, 아웃이라는 표현이고 클레시아라는 표현은 불렀다는 표현입니다. 불러내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죠.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지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임인지 놓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교회가 어떤 모임인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각각의 개인이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모임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한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취미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함께 했다가 기분 나쁘면, 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좀 마음 상하는 말을 누가 하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나 더더욱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아닙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주인처럼 운영하는 그러한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에 목사님도 있고, 때로는 직분자 장로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분들이 그 모임의 주인이 아니죠. 교회라는 모임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모임입니다. 목사는 그 목사의 직분을 그 공동체 안에서 할 뿐이고, 또한 어떤 직책을 맡은 분은 그 직책을 할 뿐이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몸을 이루는 주인 같은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팀워크에 모였다. 교회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집에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공동체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3분이 지나면 3분 안에 양치를 하지 않으면 충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이죠? 해결책 써놓은 걸 보니까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립니다. 지혜와 총명을 상실합니다. 그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진화된 모든 생물들 중에, 동물 중에 가장 많이 진화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기술이 발달하면 나중에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 신과 신처럼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분명히 밝혀집니다. 우리의 모임이 어떠한 모임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의 피로 얻는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죄사함이라는 이 표현, 속량, 구속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리뎀션이라는 영어의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리딤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리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물건을 사면 리딤 쿠폰이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그 물건을 사면 리딤 쿠폰에 내가 샀다 해가지고 그걸 보내면 그 얼마의 돈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리딤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얻는 것이죠. 우리의 속죄함, 죄사함을 얻었다는데 어떤 비용이 지불되어졌습니까? 예수의 피가 그 비용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때 히브리인들은 6월절에 죽음을 면했습니다. 어떻게 그 죽음을 면했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앞에 바름으로 죽음을 면했죠. 그 죽음을 면하는 대가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 피 흘림 죄사함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는 lavished on us,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 막 그냥 아끼고 전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생각 없이 그냥 막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막 풍성하게 그냥 막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지불하시고자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실 때 아낀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부어주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기쁘시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남자가 신부를 얻을 때, 결혼을 할 때 짐승, 소를 가지고 그 지불을 한답니다. 지참금으로. 그래서 뭐 나라마다 소가 어떤 나라에는 12마리, 어떤 나라에는 뭐 6마리 정도 지불을 하고 그 신부 집에 지불을 하고 이제 아내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신랑 측이 잘 사는 집안이거나 혹은 신부가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또 지참금이 또 올라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지참금을 못 내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돈이 없는데 서로 좋아하면 그냥 몰래 동거하는 커플들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지불하셨습니까?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의 피만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소 12마리를 주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가 자녀를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만큼의 가치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우리를 데려오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딜레마 때문이라고 C.S. 루이스는 설명을 합니다. 절대 선인, absolutely good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죄인인 우리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죄인된 우리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를 지불하셨습니다.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우리 죄에 대한 문제는, 속량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도 예수님과 협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의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예수님은 의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옮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책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잘못한 일들, 우리의 구애, 수치스러움, 바꾸고 싶은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시는데,
통일된다, 통합된다는 말의 반대는 분열되고 끊어진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연결되고 소통하는 관계성 안에 이루어집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한다고 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누구도 자기 곁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결정적으로 자살을 결정한다고 하죠. 아무도 자기 곁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회복되어지고, 끊어졌던 우리의 공동체 안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일본의 예술 공예 중에 킨츠키라는 공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릇이나 어떤 도자기 같은 것을 깨트렸을 때 깨트려서 다시 그것을 붙이는데 금으로 그것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붙인 다시 붙인 그 도자기나 그릇의 모양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빛납니다.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처음의 모습에서 생각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아픔과 고통과 수치스러움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연결되고 소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획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의 핏줄이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몸이 한 살아있는 몸으로 움직이고 건강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지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기적과 같은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 될 때만 우리 혼자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기적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만화 같은 데 보면 합체 로봇 그런 게 있습니다. 로봇들이 이렇게 있는데 부품 그 하나하나도 막 잘 싸우고 하지만은 싸우지 못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크로스 합체 그러면은 그 로봇들이 합쳐져 가지고 더 크고 강한 로봇이 탁 나타나서 악당들을 물찌르는 게 나오죠. 우리 각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가 도우시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연합되어졌을 때, 하나 되어졌을 때, 서로에게 순종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오케스트라, 여러 악기들이 사용되어지죠. 각각 좀 특성이 다른 그러한 악기들이지만 그것이 오케스트라 한 팀을 이루고 한 지휘자 아래서 그것이 연주되어졌을 때 아주 놀랍고 아름답고 감명 깊은 음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러한 놀랍고 아름답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